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우 귀중하게 여깁니다. 성경책에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은혜 말씀을 따라 이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모두 다 합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알고 받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 많은 내용 담고 있고 달라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한 가지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내용 모두 연결되는 말씀의 내용 우리가 지금 함께 봉독한 31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모든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봉독한 말씀은 가깝게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의미하고 넓게는 성경 전체 기록하여 주신 목적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예언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내용과 마찬가지로 모든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과 생명을 얻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이때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신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죄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 때가 되면 평안의 모든 삶을 마친 후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 평안,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알려주시고자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붙잡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게 되면 모든 죄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고 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 안식 누리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시고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천국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이 세상 땅에 살아가면서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묶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더 힘들거나 어렵거나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좋은 것은 풀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묶여있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잘 안 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그 좋은 것이 묶였을 때 그리고 잘 묶이고 풀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풀어지고 열리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이 세상 살며 나쁜 것은 묶게 하시고 좋은 것은 열리고 풀리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구원 영생 얻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여 이 내용 말씀에 대하여 좀 더 몇 가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셨습니다.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간절히 사모하고 한편으로 괴로운 그러한 때였습니다. 대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주신 말씀, 약속, 그 아들에 대한 내용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받으셨어요. 때가 되어 100살 되어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번제는 불에 태워 칼로 쪼개 불에 태워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당시에는 짐승으로 이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귀중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후에 다른 여러 가지 말씀 연결하여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 그냥 이렇게
덧없이 거두어 가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죽더라도 하나님 다시 아들을 살려주실 것까지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이미 어린 양 제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들 대신 바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축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대로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에 대한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신 이유는 아들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아들까지 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 이삭까지 다 맡기고 의지했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아들과 그 아브라함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며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저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 대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낌없이 아들까지 주시며 구원하신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와 날마다 함께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요약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셨어요. 노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 오랜 시간 얼마의 시간 지난 후에 이 세상의 사실을 밤낮으로 멈추지 않고 비가 내릴 것이고 다 잠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집만큼 커다란 방주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가족 모두 들어가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있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그때부터 바로 그가 집만큼 커다란 방주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때가 되었을 때 밤낮 비가 멈추지 않고 오게 되었고 세상 잠겼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 집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우리와 내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먼저 우리 자신이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요. 하나님 자녀 되어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내 집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자녀를 구원하시고 모든 사랑하는 가족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시고 복을 주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복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그 복이 넘치게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예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이 이 아브라함에게 넘치게 되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기 자식, 가족, 자손 대대로 가문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와 관련하여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시기 위하여 모든 저주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저주를 완전히 끊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시기 위해서 바로 이 귀한 저주를 끊어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저주를 대신하여 고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사망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때 주신 복은 우리 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넘치는 복이 우리를 통해 자녀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죄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넘치는 복을 받게 하셔서 이처럼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자 오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0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그가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 형들이 그를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노예로 돈 받고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 요셉이 가장 불행한 지경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높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가 일을 참 잘하여 애굽 모든 백성들을 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가뭄이 심했을 때 알지는 못했지만 자기 가족들도 부모 형제들도 애굽으로 양식을 빌리러 사러 왔다가 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들도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만난 가운데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이 요셉 형들이 죽이려 했고 자기는 너무나도 비참한 불행한 인생 지나봤지만 오히려 그 모든 불행한 저주받은 것만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앞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것까지도 이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것까지도 마치 저주와 같은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 요셉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요셉을 통해 애굽 나라 모든 백성 생명을 살리게 하셨고 자기 가족의 모든 생명도 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와 관련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 넘쳐나 우리를 통해 가정 자녀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나를 통해 가정 생명을 살리시고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살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 하시며 이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넘치고 우리 인생 영혼에 넘치고 우리를 통해 가정 자녀에 넘치게 하시고 교회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 축복 이처럼 넘치는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전달되고 전파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그대로 믿고 끝까지 순종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끝까지 인내하며 잘 믿으시면서 하나님이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으로부터 차고 넘쳐 가정에 나타나고 교회에 나타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일에도 더욱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